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바로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서 앉으셨다. 어제 본문에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만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등불을 켜놓고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그 등불은, 그 빛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좀 같이 하시자고. 아마 그때쯤이 한 11시, 12시 점심 식사쯤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집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의 삶을 그 초대받는 자에게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점심 잡수시기를 청할 때 그 바리새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청함의 의도가 그렇게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집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38절에 의도적으로 한 행위를 하시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도 제가 어제도 밤에 한 가정을 신방했지만은 가면은 어떻든 꼭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더라도 저의 청결과 저의 식사 전에 어떠한 저의 습관에 의해서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부터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중동 지방이고 상당히 사막의 여러 가지 먼지와 광야의 이 흙들이 은연중에 손과 발에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문 중에 하나로 말씀은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렇게 규정한 구절은 없지만 본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있어 그렇게 아예 율법 조문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규정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 점심 식사를 초청한 바리새인의 이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의도와 마음을 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3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이상히 여겼다. 예, 한국어 성경에는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언어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직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저렇게 거룩을 이야기하시고 선결을 얘기하시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심지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따르고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도 안 씻으시는가? 개인적인 청결을 뛰어넘어 이 율법 조문을 어기는 과연 저분이 선지자가 맞고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시험에 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사실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의 초대 의도가 상당히 순수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간파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으셔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에 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너희는 지금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야말로 이 직격탄을 날리시는 그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 초청에 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탐욕은 그야말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악독은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율법적으로 순결하고 어떻든 말씀을 아예 달달 외우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그 공동체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삶으로 모범을 보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그런 부류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너희 속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철저한 자기중심성으로 너희 안이 가득하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마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4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만몬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적확하게 못 박는 가장 최고의 행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을 우상 삼지 않고 돈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삼는 가장 정확한 비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집안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헌신하고 그냥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이 그 당시 문헌에 따르면요, 돈 욕심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 과부의 재산들도 다 빼앗아 갈 정도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정도로 돈을 사랑했던 계층이 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내면의 그 삶의 모든 가치관과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다 돈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민낯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14절, 42절부터 44절까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3단 콤보로다가 그냥 이 바리새인 면전 앞에다 이 화 있을진저의 의미가 뭡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사실상 그야말로 면전에다가 선포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 첫 번째 화 있을진저가 뭐냐면 42절에 보세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밑에 박하, 음식을 향기롭게 만드는 아주 작은 풀로 약재로 사용되었다. 이 고급 이 상류층은 이 유대인들이 정원을 꾸밀 때에 이 박하라는 화초를 재배를 해가지고 식사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이 조미료로, 향신료로 그렇게 사용했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운향 보시면 도움말에 강한 향기가 나는 단연생 식물로 녹회색 잎이 달렸으며 운향의 기름은 약과 양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운향은 꽃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약재로도 사용하고 또 향신료도 사용했던 그런 식물이에요. 오죽하면은
바리새인이 이런 식물 소출에 대한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렸으니, 여러분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라는 이 표현은 바리새인이 돈을, 안으로는 돈을 사랑하면서 밖으로는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11조를 바칠 수 있는 모든 11조는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1조 바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바쳐도 많지 않은 성도들 중에서도 또 그 무리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의무적으로 바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복 받으려고 바쳐요.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너희의 소유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복을 쏟지 않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괜히 11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 잡히기 싫으니까 그냥 바치고 속 편한 게 낫다 하고 바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10분의 10분 다 내 것인데 그분의 그 부분 중에 10%,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럼 10분의 9는 자기 겁니까? 여러분,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11조는 나에게 주신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 10분의 1만 나에게 바치면 네가 10분의 9도 나의 것인데 나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주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 엊그저께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석 달 동안 온리교회 11조 바치라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좀 헌금 계좌를 보내려고 하다가 마음에 좀 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문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11조는 본교회 바치라고 교육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때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주인 삼는 삶, 이제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님 주인 삼은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거듭나게 살겠습니다라고 세례식 할 때마다 물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 앞에서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공포한다. 그 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라라고 세례 교육 때 훈련시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마이크에 이렇게 입술을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나는 만몬을 숭배하는 인생이 아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뭘로 증명할 건데? 저의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나머지 10분의 9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헌금이 아니고, 그거 바쳐서 내 인생이 복받고 잘 되려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들으면서 무엇을 버렸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어요. 11조는 바치는데 그 11조의 영적 본질은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11조 생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탐욕이 아니라 악독을 얘기하는데, 악독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하다가 여기 넘어가 버렸네. 집사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본교회 신앙 고백하라고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집사님 다니시는 곳에 11조 하세요. 제가 그렇게 쓰면서도 행여나 저의 어떠함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연락 주셨는데 그분이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으실까 너무 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나 선교 헌금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저희가 팝콘 전도를 시작하는데 안 그래도 옥수수랑 오일이 좀 떨어졌습니다. 주시면 그거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악독은 제가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자기중심성은 무엇입니까? 43절의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보면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기뻐한다.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11조 바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문안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칭송받는 것이 어느샌가 모르게 이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또는 그것을 즐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리고 자기가 평생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구원하고 또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결이 뭐냐, 방향성이 뭐냐,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수고예요. 그리고 열심과 노력과 수고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한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돼. 이런 입장으로 사람이 나를 대해야 돼. 이런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득 찬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숭실대 가고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학교 생활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 학교는 그냥 대학교 아니고 찬양 사역자들 훈련시키는 대학교니까 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사역의 필드를 한번 나가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얼마나 모함도 당하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듣는지 모릅니다. 이 학교에서 그런 말들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리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자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후배들이 막 웃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오해가 쌓이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그 지경, 그 인격과 성품과 그 신앙과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다. 여러분 오늘 277페이지 이 이준 성도님의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이라는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속으로 부리도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판단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나는 저들하고는 다르지.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참 우리들 교회는 이런 게 부러워요. 어떤 성도님들이 많냐면 자기 죄를 보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누구 뭐라 할 거 없어요. 내 죄를 보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은 겉만 만드신 분이 아니고 오장육부만 만드신 분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영도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 내 내면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빚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온전히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물질과 관련된 분명한 영적인 원리, 그리고 그 원리를 붙잡고 나의 물질, 나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도록 내어드릴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 중심적인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생각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만몬들, 우리 내면에 돈을 우상 삼고자 하는 우리 안의 탐욕, 욕심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돈은 목적이 아니요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도구이기에 액수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원리와 그 의도, 그것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고 누리고 또 그것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방향성과 결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정복하고 돈을 다스림으로 나를 통하여 나의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역, 구제사역, 대안학교 사역 거침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주님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품고 노년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을 온전히 주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지갑을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세요.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후회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그 모든 재정의 상황들을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한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한숨을 변해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온전히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력의 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